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미 우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계속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절에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는데 근데 너희는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6절에 또다시 반복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 뒤에 앞에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가 마귀의 자식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 둘 중 하나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책망을 하셨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했냐 하는 세례 요한이 한 책망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표현한 것은 너희들을 그 마귀의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믿으면 자유롭게 될 것이요. 믿으면 아들이 될 것이요. 믿으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건데, 나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사실은 우리는 순간에도 내 안에는 항상 악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나요? 그럼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 벗기 전에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가 성령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을 너희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려고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왔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임했으니까 넌 안심하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나가라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또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분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전한 사람은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인재 복음을, 예수님이 병 고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이러니까 믿는 자들이 유대인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성령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가 거듭난단 말이에요.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결의 것과는 또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은. 근데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나가요. 근데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 언행이 늘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언어로 죄를 불러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통정리를 하려고 그러든지, 하여튼 내가 뭔가를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요.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교묘하게 나에게 너가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어. 너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어. 너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에 그것을 동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걸 일명 세상 사람들은 현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일을 하다 갑자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현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젊은 애들이.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나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가는 게 맞나요? 내 주님의 명령을 내가 잘 들었나요?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누구 앞에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요, 죄가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를 저주의 자리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살리는 자리를 죽는 자리로 바꿔요. 내가 그 순간 그렇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때려치워야겠다. 내가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제 때려치고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내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순간 내가 죄를 확 키워버린 거예요, 내 안에다가. 그거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일도 아니요, 그 어떤 것으로 내가 흔들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이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까요, 주님? 그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자유롭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늘 성령님이 계시. 물론 성령님은 늘 계셔요. 근데 성령님이 내 육체의 정욕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육체의 정욕으로 탁 덮어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더러워지는 것과 동시에 안경이 들어오면 얼마나 뿌옇고 안 보여요. 그러다 안경을 닦으면요 세상 화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안경을 썼었는데 안경을 막 쓰고 도는데 눈이 왜 이렇게 보여 날씨가 그린가 막 이러다가 안경을 벗어서 안경 닦기로 딱 닦잖아요. 눈앞이 환해져요. 그때부터는 안경 쓴지도 모르고 돌아다녀요. 그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항상 계셔요. 나는 밝은 눈으로 늘 봐요. 근데 그 순간 나에게 들어온 게 묻는 거예요. 안경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명령이 흐릿하게 보이고요. 엉뚱한 데를 가고요. 엉뚱한 행동을 해요. 안경 쓰고 전봇대에 부딪히는 애들 많아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더 죄가 그 죄를 내가 빨리 털어버리지 빨리 안경 닦기로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선글라스 같이 돼버려요. 주님의 빛이 나를 통과해서 나가질 못해요. 죄 때문에. 죄가 장성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아유 이 정도 내가 말한 거 가지고 뭐 내가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유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영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또 아주 심하게 어떤 애를 야단치고 막 욕했는데 영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냐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성경이 그러셨었거든요.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오면요. 죄 자체가 마귀예요. 마귀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와? 와요. 죄가 마귀예요. 우리가 죄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악한 것들과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악한 것들은 우리의 육체를 틈타서 우리의 생각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순식간에 우리 안으로 와요. 물론 우리의 영은 건들 수 없어요. 거기는 주인이 계시니까 모든 걸. 근데 내가 손님인 줄 알고 도둑한테 문 열어주는 순간 도둑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가라 소리 지르면 나가요 순식간에.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얼른 씻겨서 안경을 닦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도둑인지도 모르고 계속 도둑하고 놀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도둑하고 옛날에 제가 레슨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항상 늦게 와요. 근데 우리 집에 레슨을 이렇게 하고 옆에 방이 있는데 거기 조카가 와서 이제 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꾸 조카 저금통이나 이런 장난감에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마 이제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다 지갑을 놓고 이제 그 방에다 지갑을 놓고 이제 제 방에서 뭘 하다가 보니까 아차 싶어서 보니까 제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너 내가 안 본 줄 알았지? 그러면서 너가 자꾸 돈 훔쳐가는 거 알고 내가 일부러 그 지갑 거기다 놔둔 건데 지금 가지고 오면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안 가지고 오면 경찰에 신고를 그냥 하겠다. 너 안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장 가지고 왔더라고요. 도둑인 줄도 모르고 조카랑 놀으라고 맨날 조카를 걔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뭐 큰돈 있겠어요. 좀 저금통에 있는 몇천 원. 근데 올케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금통에 10,000원짜리도 있고 이랬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 착각했겠지 우리가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도 계속 맡기고 거기다 내 지갑까지 놓은 거예요. 도둑인 줄 알면 못 오게 해야죠. 딱 끊어야죠. 근데 그 엄마가 쫓아와서 자기 딸을 도둑 취급했다고 난리 피웠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걔가 나중에 그 학교에서 해서 문제가 커져가지고 그때서야 걔 엄마가 그랬다는 울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랬다는 그 뒷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학원을 모두게 끊어버렸거든요. 도둑은요 끊어버려야 돼요. 들어오면 안 돼요.
도둑한테 그거 애를 맡긴다고 애 조금 놀아주고 돈을 그렇게 훔쳐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맡긴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아예 내가 그 정도 언행한 것 같고 내 영혼이 죽겠어? 치명타, 도둑이 그걸 틈타버리면 치명타를 입는 거거든요. 마귀가 신났다고 틈타면요 점점 커져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못 깨닫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선글라스 같이 돼버린다니까요. 근데요 아주 간단해요. 기도를 하면요 마귀는 마귀의 자식에 니네 아버지한테 가라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했으면 안에 있는 마귀는 떠나고 본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진리로 자유를 얻으며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다이렉트로 그냥 아주 세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멋져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연약해서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마는 이건 반드시 지금 우리 목사들이 외쳐야 될 소리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세요. 뒤로도 물러서지도 않고요. 여긴 비유로도 말씀하시지 않고요. 다이렉트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앙 개척하고 막 헤매고 이러 다니다가 저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분들도 이렇게 강력하게는 말씀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지금까지 다 내가 신앙생활 한 거를 지금 부인하는 거네, 당신. 당신이 내가 흠과 티도 없이 율법을 지킨 거 알아? 당신이 유대인의 삶을 알아?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모태신앙이야. 나 목회자 부인이야. 우리 남편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도 지났어. 근데 지금 나한테 당신이 훈계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들이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목회자들에게는 절대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었대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나온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죄를 더해버리니까 절대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절대 나는 너가 마귀의 자식이지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굳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그 복음을 전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게 목회자들에게는 더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써 부인하고 말로써 저주해버리니까 죄가 더하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일을 하다가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자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인지 몰랐던 거죠. 제가 평신도로 들어가서 반주를 하니까. 그러다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누구도요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해서 지금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래요. 예수님이 너는 니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지금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너희가 속했으니 너희가 마귀가 행하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당신이 악령이고 내가 성령일 수도 있고 내가 성령이고 당신이 악령이라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나보고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변질되셔서 악령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이나 해봤나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변질됐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는 마귀가 행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아멘 하면요, 내가 순식간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책망하려고 망신 주려고 마귀한테 돌아가라고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만 모르고 있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들 중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신다면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이 완전 세상 마트잖아요. 나 돈 벌러 나간 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만둬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그건 내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밖에서만 계속해서 뛰어다녔거든요, 걔네들이. 근데 내가 그걸 허용했잖아요. 아,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지.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시겠지. 허용해버렸더니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또 악한 것에게 속았구나. 아니구나. 주님이 인내하라고 하면 그곳에서 인내해야 되는 거고요.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죽어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망신당하고 새로운 신참이 와서 인수인계 받고 일을 더 잘해서 뭐 내가 밟히고 그래도 주님이 있어라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곳이 세상이니까 물질 공급은 어디든지 하실 거니까 상관은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를 내 목회지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뻔한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물며 내 일터를 하나님이 목회지로 선정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함부로 떠날 수 없는데 거기서 인내하라 그랬으면 난 죽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 이 고지를 지켜라 그러면 이 고지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으면 돼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를 함부로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고 마귀의 일을 행하는 건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잘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이 일을 계기로 아, 이거 참 큰일 날 뻔했구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영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오늘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만 마귀짓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들에게 하신 설교가 아니라 지금 저에게 하신 설교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만큼 악해질 수 있어요. 늘 깨어서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도둑한테 문 열어주지 않도록,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마트에서 일하는데, 세상에서 일하는데 내 맘대로 못해? 물질은 얼로든지 공급하시겠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미세하게 알려주시던, 계시로 알려주시던, 환경형성으로 알려주시던, 너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셔요.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모두 순종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일에 흠과 티가 없으시는,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가서 상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너는 지금 네 아비 마귀를 쫓아간다 하면 아멘 하고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끊어지고 자유를 누리고 아들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씻어버리는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도둑을 향해서 엉뚱하게 문 열어주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영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행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